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춥죠. 이제 곧 이제 추위가 가면 따뜻한 날이 오고 또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신실하고 참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들어는 다니엘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 건너편에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은 매일 한 번씩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루속히 그 바위 얼굴 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기다림은 4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이 소년은 동네의 젊은이들에게 다시 그 전설을 들려주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석양에 지는 큰 바위 얼굴과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똑같은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큰 바위 얼굴을 그리던 이 어네스트 자신이 바로 그 큰 얼굴로 되어진 것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설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역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사역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증거하는 자가 진정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차례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진정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됨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분이나 학식 정도, 경제적인 정도를 내세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안의 자손이고 내가 학력이 어떻고 내가 지위가 어떻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는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란 꼭 성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줄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참 사역자, 진정한 사역자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잠옷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잘못된 성장의 길을 가는 사역자들이 사실상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또 의외로 말없이 묵묵하게 주의 길을 따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의 길을 가는 훌륭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평과 정직을 자랑하는 자가 가장 이상적인 진실한 참된 사역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성실하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도 진정한 사역자는 어떤 측면에서나 훌륭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그 자신이 헬라 철학을 비롯하여 엄청난 유대교에 관해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뿐, 그리고 재림을 전했을 뿐, 그 외에 다른 복음을 변조하여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미혹해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이외에도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펴보면 설교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세상에 잡다한 것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여나 부지불식간에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 유창한 말로 자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사역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두뇌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의지를 신뢰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품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에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매우 섬세하시기에 당신이 복음의 도구로 쓰는 사람의 모든 특성과 인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묘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사역은 허공을 향해서 경주하는 자의 헛수고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생명의 기운과도 같은 것이어서 인간적 측면에서 좀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오히려 그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바울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 삶 전체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구체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언어로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이상적인 진정한 사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천국의 소식을 올바로 전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는 마음, 결심을 굳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밝힌 바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저 어네스트처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참 삶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쁜 탄성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역자 세 가지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만 자랑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능력, 우리 개인의 어떤 실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신실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평신도 목회자 할 것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